보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그 인격이 되는 길을 물었고, 최상의 인격, 그것은 왜 되는가? 그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자리 이타, 내 자신도 이롭고 또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그것을 목적을 하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141대원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의 숫자는 많지만은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됐네요. 이제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중생 생각. 하긴 당신이 중생입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리는 것은 다 님이죠. 중생의 님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님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중생생각, 가나오나 중생생각, 일체시일체체,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에 모두 중생과 연관시켜서 뭐 거친 음식을 먹으면 거친 음식을 먹는 대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대로, 나쁜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을 보는 대로,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 보는 대로 전부 중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염원하는 것, 그것이 곧 위대한 인격자, 보살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제 사문을 볼 때는 중생들이 조유적정 하기를 이제 해서 구경의 제일이 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91번 견바라문에, 바라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영지범행하여 영원히 범행을 가져서 이 일체악이라 일체악 떠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고행인,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이어 고행하여 고행을 의지해서 구경처, 최고의 깨달음이죠. 구경처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행인, 아주 그 행동이 아주 제대로 닦여진 사람을 우리가 조행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견지, 지행, 뜻과 행을 굳게 가져서 불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착 갑주라,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상복 선계하고 훌륭한 선의 투구, 선의 갑옷을 입고 무사법, 스승 없는 법에 나아가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무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그 한 마음의 위대성, 그것을 이제 무사법 또는 무사지, 거기서 깨달은 지혜를 무사지, 스승 없이 터득한 지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갑옷을 입지 않는, 갑주를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볼 때 무개장, 투구나 갑옷이나 이런 그 병장기를 갖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의 영리 일체 불선지업, 불선한 업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논의하는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어제 이론의 모든 서로 다른 논리, 이론에 대해서 신령체복, 다 능히 체복 꺾어서 항복받기를 원하며, 정명인, 견정명인, 정명인을 볼 때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도 정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른 직업을 가진 사람,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청정한 명, 청정한 생명을 얻어서 불교 위를 거짓되지 않게, 교자가 이게 교정한다 할 때는 바르다 하는 뜻이 되고,
또 그것은 반대로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위가 거짓되지 않기를 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어왕인된 만약 왕을 본다.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이 덕어 법왕하여 법왕을 얻어서 법왕이 되어서 항전 정법이라 항상 정법 굴리기를 원하라. 그렇죠. 왕을 볼 때는 대통령을 본다. 그랬을 때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법왕이 되어가지고 정법을 굴렸으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 약견 왕자인된 만약 왕자를 보거든 마땅히 중생들이 종법 화생, 법으로부터 화생해.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법화생, 법의 교화를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또 공강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출생, 이 법 출생이라 법에 의해서 다시 출생했다. 우리는 사실은 불자가 됐다고 하면은 세속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프로 불자가 됐다, 출가 승려가 됐다 하면 이건 이제 더 말할 나위 없이 법으로부터 화생한 거죠.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왕자를 볼 때는 법으로부터 화생해서 불자, 진정한 불자가 되기를 원하라. 약견 장자인된 만약 장자를 보거든 마땅히 중생들이 선능 명단하여 잘 능히 밝게 판단해서 불행 악법이라 악법 행하지 않기를 원하라. 명단 아주 분명하게 처단하는 거죠.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끈을 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 대신인데 만약 대신을 본다면 마땅히 중생들이 항수 정념하여 항상 정념을 바른 생각을 지켜서 습행 중선 온갖 선 익혀서 행하기를 원할지니라. 그 다음에 임리입가라고 했네요. 마을에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가는 경우 또 중생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약견 성곽인데 성곽을 이제 본다. 그러면 마땅히 중생들이 더 견고신하여 성곽은 이제 말하자면 그 안에 마을을 지키는 성이니까 견고한 몸을 얻어가지고서 심무소굴 마음에 굴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라. 약견 왕돈된 왕이 있는 도시를 보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공덕 공취하여 공덕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심항 희락이라 마음이 항상 희락하기를 원하라. 기언처 임순된 임수에 처한 것을 숲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응이 인천지소 탄항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찬탄하고 우러러보는 바가 응당히 우러러보는 바가 되기를 원하라. 임리 걸식에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는 또한 마땅히 중생들이 이 심법계 깊은 법계에 들어가서 심무장애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원하며 도 인문호에 사람들의 그 집 앞에 문에 이르렀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일체 불법지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참 남의 집 문 앞에 이제 갔을 때는 일체 중생이 불법의 문에 들어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그 원을 세우라는 거죠. 또 입기 가이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또한 마땅히 중생이 덕이 불성하여 불성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서 삼세가 평등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불사인 이거는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버려서 보시하는 사람.
그런데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사인이요.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상불사리하야 상불사리 성공덕법 보시를 버리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희사함 할 때 버릴 사자를 쓰잖아요. 안 주는 사람은 수승한 공덕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버리지 않아야지. 그동안 배운 불법 비록 적지만은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견능사인 능히 버리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영덕 사리의 사막도고 사막도의 고통을 영원히 사리하기를 원하라. 약견 공발인된 빈 바루대를 본다. 바루대 이제 밥 돌리기 전에 비어 있죠. 바루대. 비어 있는 바루를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기심청정하여 그 마음이 청정해서 공무 번뇌라 텅 비어서 번뇌가 없기를 원하라. 이 바루대가 비어 있듯이 그 마음이 청정. 보십시오. 이런 데는 이제 청정이라는 게 텅 비었다, 공하다 이런 의미죠. 약견 만발인데 밥을 받아갖고 만발 공양이 됐다 이 말이야. 만약 만발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들이 구욕 성만 일체 선법이라 일체 선한 법이 구족히 성만 가득 차기를 원할지어다. 약득 공경인데 만약 공경함을 얻거든 공경을 받게 되거든 마땅히 중생이 공경 수행 일체 불법 공경이 수행하기를 원하라. 약득 공경에 당원 중생이 부득 공경에 공경을 얻지 못할 때 뭐 무시하고 본척 만척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디 모든 중생이 불행일체 불선지법 일체 불선한 법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라. 아무것도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 저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모든 중생이 불선한 법은 저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야지. 행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불선한 법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중생이 그 참치행하여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행을 갖추어서 장호 재근 모든 근을 감추어서 보호하기를 원하라.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 우리가 행위에 어떤 행위든지 그 행위에 오류가 있고 부끄러울 일을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모든 근을 육근을 잘 갈무리해서 보호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육근을 잘 갈무리해서 보호하고 딱 지킬 거 지키면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 오늘 뭐 조선일보에 며칠 전에 났던 그 저 기사를 이렇게 세상 사람을 전부 꾸짖듯이 뭐 인상을 쓰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신문에 났기에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돌렸는데 거기에 그 말이 있죠. 기자하고 대화를 할 때 뭐 작년 3월경부터 우리 불교계에 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교계 무슨 뭐라고 하면서 이제 대담을 좀 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의 그 불교를 한번 일별해 볼 때 대만 불교가 우리가 보기엔 제일 이상적인 불교다. 마침 오늘 또 대만에 유학하는 스님이 그 유학생들 또 데리고 왔네요. 불광사 불광대학에 공부한다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도들이 그야말로 호법선신 외호 본래 외호자예요. 신도들은 원래 담당이 밖에서 승단과 불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존재예요.
그렇게 딱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호해주는 스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성단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소임이 신도예요. 외호대중이야. 우리 외호대중 외호대중이야. 그 호자가 보통 호자가 아니에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꾸중도 할 수도 있고. 그 대만 예를 내가 들면서 난 대만 불교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지만은 대만은 이제 한국 스님들이 이제 가가지고 뭐 자유롭게 이제 식당 같은데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면은 뭣도 모르고 한국처럼 생각하고 가면은 여기는 스님들이 오시는 식당이 아닙니다. 하면서 스님들이 가실 수 있는 식당이 저기 있으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는 스님들이 음식을 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만 해주면은 스님들이 부끄럼 많이 타는 스님들이 어디 저 어줍지 않은 짓 하겠어요? 창피해서도 안 하는 거야. 아예 딱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갈 데를 갔다 그러면 거기 뭐 종업원이 됐든지 주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스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스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차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게 외호대중이야. 그렇게만 사실은 해준다면은 이건 이제 또 중들이 저거가 못하니까 이제 신도들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처럼 이렇게 신도들이 외호대중이고 신도들의 책임과 임무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또 이야기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국 스님들도 잘 살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백양사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손치면은 그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잠자리가 절에 없으면 호텔에 가서 잘 수는 있어요. 잘 수는 있지만은 거기 종업원들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뭐가 들어가는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딱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 감독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분위기가 그래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꿈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여기 뭐 부끄러운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들의 모든 근을 장호한다 그랬어요. 아주 잘 갈무리하고 보호한다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견무참치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사리 무참하야 부끄러움 없으면 멀리 떠나버려. 다 버려버려서 주 대자도 큰 자비의 길에 머물기를 원하라. 약등 미식인데 좋은 음식을 만약 얻었다. 그랬을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만족기 원하여 그 원을 만족히 해서 신무 선욕 부러워하거나 하고자 하는 선망하거나 바라는 바가 마음에 없기를 원하라.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받았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불미식이라. 불미한 음식이야. 이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음식. 그런 것을 만났을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막불 획득 제3매미하며 모든 삼매의 맛을 얻지 아니함이 없기를 원하라. 불미식이니까. 그 다음에 유연식 부드러운 음식을 얻었을 때는 마땅히 모든 중생들이 대비소원으로 대비의 훈습한 바로서 심의가 유연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이 유연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라. 더 추삽식에 아주 거칠고 깔깔한 아주 거친 음식입니다. 거친 음식을 얻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심무 염착이라 마음에 염착이 없어서 절세 탐해라. 세상의 탐에 끊기를 원하라. 그렇죠.
뭐 음식 봐도 먹고 싶지도 않고 영 참 입에 넣기도 거북스러운 그런 음식을 만났다. 뭐 집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음에 아무 물등이 없고 세상의 어떤 그 탐해가 싹 끊어져서 음식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약 반사시에 밥을 먹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선열유시하여 선열로서 선의 연락으로서 음식을 삼아서 법피가 충만하기를 원하라. 약수미시에 맛을 받을 때, 만약 맛을 받을 때, 맛을 본다 이 말이죠. 맛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불상미, 불법의 상미를 얻어가지고서 감노가 만족하기를 원하라. 반사헐시에, 반사이헐에 밥을 먹고 다 마침에 마땅히 중생들이 소작개판하여 하는 바를 다 마련해서 다 성공한다, 마친다 이 뜻이죠. 하는 일을 다 마쳐서 구제불법 모든 불법 갖추기를 원하며 약 설법시에는 만약 설법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더 무진변하여 나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함이 없는 변제를 얻어가지고서 광선 법여라 법의 요긴함을 널리 펴기를 원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내가 평소에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은 배운 만치 전하고 가진 만치 나누고 그래야 돼요. 요즘 나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더 활발하게 이 나눔 운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운 만치 또 전하는 불법을 나누는 일에도 사실은 어떤 물질을 나누는 일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물질과 아울러 불법을 열심히 펼치는 그런 운동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욕입니다. 목욕하는 일이죠. 종사 출세 집으로부터 나올 때 마땅히 중생이 심히 불자야 깊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영출 3계, 3계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원하라. 집에서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 입수시에 만약에 물에 들어갈 때 마땅히 중생이 이 일체지하야 일체지혜에 들어가서 삼세 평등함을 알기를 원하라. 세욕 신체를 씻을 때 세욕할 때 마땅히 중생이 신심무과야 신심이 때가 없어서 내외 선결 광결 안과 밖이 빛나고 깨끗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성서 염독에 아주 무더운 여름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에 마땅히 중생들이 사리 중래 온갖 내로움 온갖 괴로움을 전부 사리해서 일체가 다 없어지기를 원하라. 아이고 이 더위 얼른 갔으면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추위가 여기 없는 거 보면은 그 더운 지방에서 그 만들어진 경전이 틀림없어. 여기 보면 서태 양초에 그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해질 때 시원해질 무렵에 마땅히 중생이 무상법 정을 정득해서 구경에 청량하기를 원하라. 우리나라 요즘 겨울 같은 그런 입장은 반드시 여기에 만약에 심하게 추울 때 그런 표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추울 때는 중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아까 어떤 스님 보고 딸기를 볼 때는 중생들에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내가 숙제를 줬어요. 그 다음에 간경예불이라 경을 보고 예불을 하는 거예요. 풍송경시에 경을 풍송할 때 마땅히 중생이 수운불소설하여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순종해서 따라서 총기불망이라 참 필요한 말이죠.
모두 다 가져가지고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경을 볼 때 뭐 다른 중생은 고사하고 내 중생부터라도 얼른 좀 기억이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경 한번 보면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약득 겸불인된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더 무해하나요? 걸림없는 눈을 얻어가지고서 일체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하라. 채관불시에 부처님을 아주 이거는 채관하면은 아주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면밀히 살필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개여 보현의 다 보현의 단정하고 엄오한 것을 엄오한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라. 부처님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자세히 관찰할 때는 모든 중생들이 마치 보현보살과 같이 저렇게 단정하고 아주 장엄되고 아름답기를 원하라. 겸불탑시에 불탑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존중 여탑하여 중생들이 존중하기를 탑과 같이 해서 수 천인공 천시나 사람들의 공양받기를 원하라. 경심관탑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을 관찰할 때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제천급이니 모든 천신과 그리고 사람들의 소공첨왕이나 함께 첨왕하기를 원하라. 정례의탑에 탑을 정례할 때 그때는 마땅히 중생이 일체 천인이 무능 견정 능히 이마 보지 못함을 이마를 볼 수 없기를 원하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 되기를 원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탑을 정례할 때 부처님은 부처님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부처님 이마를 보려고 하니까 이마가 저기 높이까지 솟아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따라 올라가서도 이마를 보려니까 못 봤다. 33층까지 이마가 높아져서 못 봤다. 그게 이제 무능견정이야. 중생은 부처의 경지를 못 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마는 사람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부처님의 제일 높은 경지를 일반 중생이 아무리 불모라 하더라도 일반 중생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탑에다 정리할 때는 모든 중생이 전부 부처가 돼서 일체 천인들이 능히 그 이마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여탑에 탑을 오른쪽으로 돌매 마땅히 중생들이 소행 무역하여 행하는 바가 거슬림이 없어서 일체지 이루기를 원하라. 그렇죠. 전부 오른쪽으로 돌면은 서로 바칠 일도 없고 마주칠 일도 없죠. 그게 소행무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탑 삼잡에 탑을 세 바퀴를 돈다. 그랬을 때 마땅히 중생이 근구불도하여 부지런히 불도를 구해가지고서 신무 해흘 마음에 해태하고 쉼이 없기를 원하라. 탑을 세 바퀴만 돌아도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불 공덕에 당원 중생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데는 마땅히 중생이 중덕실구하여 온갖 덕을 모두 다 갖춰서 부처님처럼 부처님 공덕 찬탄하니까 부처님이 공덕이 저렇게 위대한 것을 우리가 찬탄한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모델이다 말이야. 우리가 모델이지 우리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구냐? 중생이다 이거죠. 그럼 중생들이 역시 부처님처럼 모든 덕을 다 갖춰가지고서 찬탄무진 다 끝없이 찬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라. 부처님 잘난 거야. 그거야 우리 모델일 뿐이지 부처님 잘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다면 부처님 잘난 것 보고 모든 중생이 다 저렇게 잘나기를 원하고 저렇게 위대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복덕과 지혜가 갖춰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우리가 알고 공경하는 의미예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저 부처님 위대한데 나와 그리고 모든 중생이 저 부처님처럼 돼야지. 되기를 원해야지. 그리고 되기를 발언하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을 보는 의미고 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찬불상호회,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할 때 그때도 마땅히 모든 중생이 성취불신하여 모든 부처님의 몸을 성취해서 정무상법이라 형상 없는 법 성취하기를 원하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침식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여러 가지 일과가 여기 다 소개됐어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루 일과를 쭉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약 세족시에 이제 손발을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발을 씻을 때 마땅히 중생이 구족 실력하여 신통력을 구족해서 소행이 무해하기를 원하라.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기를 원하라. 이시침식에 때가 돼가지고 침식할 때 취침에 들어갈 때죠.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이 신득 안원하여 하루 종일 정진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디 뭐 여행을 하거나 무슨 다른 농사를 짓거나 노동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하루가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럴 때 자기 몸 편안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편안하듯이 모든 중생들이 다 몸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심무동란, 마음에 아무 동요가 없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수면 시호에 잠을 다 자고 나서 비로소 깰 때, 그때도 마땅히 중생들이 일체 지각하여 일체를 다 지혜로 깨달았고 느껴서 주고 시방, 일체 시방을 두루두루 다 살필 수 있기를 원할지니라. 그야말로 참 자나깨나 중생생각, 가나오나 중생생각, 안지나서나 중생생각. 오로지 보살은, 보현행자는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염려하고 중생을 위해서 발언하는 그 마음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덕으로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여시 용심하면 이와 같이 용심,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면은 저 앞에 그랬죠.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면은 그 마음 한번 잘 쓰면은 획득 무량 공덕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331페이지. 아까 처음에 봤던 거. 밑에서 셋째 줄, 331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선용기심하면 그 마음을 잘 쓸 것 같으면 즉획 일체 승묘 공덕한다 그랬습니다. 일체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곧 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 한번 잘 쓰는데 모든 공덕이 다 딸려와요. 의식주도 다 딸려옵니다. 마음하고 의식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천만의 말씀. 마음 한번 잘 쓰면 의식주하고 관계없는 같은 그 의식주가 저절로 딸려온다. 일체 승묘 공덕이 다 딸려온다 이거예요. 마음 한번 잘 쓰면.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제대로 잘 써가지고 누구를 도왔다. 무슨 뭐 아주 노쇠한 그 할머니를 도와서 부축을 했다. 뭐 미끄러진 것을 뭐 이렇게 세웠다, 업었다. 뭐 아니면 뭐 물건이라도 같이 운반해 줬다. 정말 마음속에 자비심을 한뿍 담아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아유 당신 누굽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나 한 잔 자시고 가십시오. 가서 차 한 잔 먹었단 말이에요. 차 한 잔 먹으면서 대화 나눠보니까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룻밤 자보니까 이 인품이 또 더 좋은 거야. 아유 그러지 말고 나하고 살자고. 내 재산이 이렇게 해서 많은데 이거 전부 가지고 당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선용기심에 그 마음 한번 잘 쓰면은 즉획
회액일체 승묘공덕한다. 참 오늘 내용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41개 원 그것은 전부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시 용심하면 이와 같이 용심할 것 같으면 저렇게 일체 승묘공덕한다. 일체 승묘공덕을 얻는다. 그래서 일체 세간과 제천, 마왕과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와 아수라 등과 그리고 일체 성문과 연각의 소불능동이라 이들이 능히 움직이지 못할 바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이나 연각 같은 이들은 대신 범부, 화엄행자,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 성문 연각은. 하물며 뭐 사문, 바라문, 건달바, 아수라, 일체, 마범 같은 이들이야 뭐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요즘 표현을 하면 통큰 용심이라고 하자. 통큰 용심. 개인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조금 걸렸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의식주를 전부 내가 다 담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능력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주 내가 전부 다 책임지고 걷어줘야 한대. 빌딩도 좋은 빌딩들 지어주고 아파트도 전부 하나씩 다 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개인적으로 조금 걸린 그런 그 이해관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있겠나. 거짓으로라도 한번 그런 마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통큰 마음 한번 써보는 거지. 망상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마음 한번 내보는 거지. 그게 통큰 마음이다. 통큰 용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 내가 모두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이 생각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은 모든 천신이나 마군이나 범친이나 사문, 바라문, 성문, 영각 같은 이들은 도저히 거기에 범접을 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들은 속인이고 또 소승이니까. 성문, 영각 그래봐야 소승이니까. 소승은 아까 그랬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숨을 쉬거나 내쉬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그 행동만 예의주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반면에 요즘 그런 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알아듣죠. 예의주시하라라고 하는데 반면에 화엄경은 아니다 이거예요. 화엄경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행위 그 자체에 마음 쓰지 말고 중생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라. 자나깨나 중생 생각, 중생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라 하는 게 이게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판이하게 다른 점 아닙니까? 판이하게 다른 점이에요. 이제 불교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대승불교, 그동안도 우리가 대승불교 했지만은 진정으로 참 새롭게 대승불교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어떤 불교의 어떤 행동 지침, 어떤 불교가 나아갈 방향, 앞으로 불교가 진정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정행품 이렇게 깨끗하게 다 마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